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75장입니다. 찬송가 175장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길은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를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4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마리의 암탉을 좋아한 수탉이 있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암탉 중에 힘이 없고 약한 그 암탉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무리의 우두머리였던 수탉이 힘과 권력으로 자신이 좋아했던 암탉을 강제로 빼앗아 버렸습니다. 수탉은 자신이 좋아하는 암탉을 다시 찾기 위해서 우두머리 수탉에게 결투를 신청을 했고, 그 결과는 처참한 패배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싸움에서 진 수탉은 사랑하는 암탉을 뒤로 한 채 쓸쓸히 농장의 으슥한 곳에 숨었지만, 싸움에서 이긴 우두머리 수탉은 농장의 가장 높은 지붕 위로 날아올라가 승리의 기쁨을 큰 소리로 꼭이요 하며 울어댔습니다. 그러자 그 순간 하늘 높이서 바람을 타고 정지 비행을 하며 먹이를 찾고 있던 독수리가 그 우두머리 수탉을 덮쳐 낚아채 가버리게 됩니다. 그 후로 싸움에서 저 농장의 으슥한 곳에 숨었던 수탉이 자신이 사랑하던 암탉뿐만 아니라 그 농장의 모든 암탉을 독차지하는 새로운 우두머리의 수탉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솝 우화에서 나오는 두 마리의 수탉과 독수리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솝 우화의 교훈은 하나님도 교만한 자들은 배척하지만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심판에는 반드시 구원을 받는 자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두머리 수탉에게 내려진 심판의 상황은 또 다른 수탉에게는 구원의 상황이 된 것이죠. 이제 6장부터 이 요한계시록 6장부터 요한계시록의 본격적인 재앙의 메시지가 시작이 되는데요. 7인 재앙, 7 나판 재앙, 7 대접 재앙 순서로 진행이 쭉 됩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로마 황제와 세상의 권력에게 내려지는 재앙과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들이었습니다. 도둑이 재발 저린다는 말이 있잖아요. 반대로 잘못하지 않으면 항상 떳떳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동네 형이요 신문 배달을 했는데 제가 그것을 잠깐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도와주었던 구역에 파출소가 있었는데요, 경찰 아저씨들에게 신문을 배달을 제가 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찰 한 분이 저에게 오더니 수갑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 잘못한 거 있지? 저에게 장난을 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잘못이 없어서요,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저 없는데요. 저는 잘못이 없는데요. 그런데 우리 아저씨, 경찰 아저씨께서 죄 없는 사람을 이렇게 수갑을 채워도 되나요? 이렇게 조금 이렇게 강당하게 얘기하고 신문만 딱 주고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경찰 아저씨가 매우 황당해 하시더군요. 잘못 없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것만으로도 박해를 받던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6장부터의 이 요한계시록의 재앙의 말씀들은 어떠한 말씀으로 들렸을까요? 신앙의 박해를 받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재앙의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왜? 자신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박해하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악을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메시지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희성교회 성도님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6장부터 시작하는 이 재앙의 말씀이 나에게 해당되는 무서운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해당이 되는 바로 구원과 소망과 위로의 말씀으로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장 1절의 말씀, 그 전반부의 부분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또 보죠. 요한계시록은 계속 봅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아멘. 5장에서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본 어린 양은 바로 죽임당하신 어린 양, 바로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생각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왜 천국에 계신 예수님께서 신앙의 박해를 받고 있던 사도 요한에게 강력한 심판자의 모습이 아니라 왜 희생 제물인 어린 양, 가장 약하고 약한 어린 양의 모습을 보여주셨을까? 이게 참 오랫동안 제가 생각하고 고민했던 하나의 묵상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너무나 쉽게 풀렸습니다. 부활 승천하신 사랑의 예수님은 신앙의 박해를 받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보여주기를 원하셨고, 언제든지 이 땅에 오셔서 신앙의 박해자들을 위해 기꺼이 희생당하기를 서슴지는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여전히 어린 양의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 언제든지 땅에 내려오실 준비를 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어린 양의 모습을 하고 있던 예수님의 모습에 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희성교회 성도님 여러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늘에 올라가시고 승천하셨다 해서 우리를 나 몰라라는 분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프고 힘들 때 언제나 도와주시기를 위해 대기하고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일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심판자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으시는 예수님께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장 1절 후반부부터 이제 7인으로 봉인됐던 이 두루마리가 하나하나, 이 인들이 하나하나씩 떼어지게 되는데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는 순한 양의 모습을 보였지만 예수님을 믿는 선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세상을 향해서는 강력한 재앙과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7절에 나왔던 천상의 네 생물들이 이 하나의 인을 뗄 때마다 어떤 재앙이 내려지는지를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째 인이 떼어졌을 때 우리 2절을 보시면 활을 들고 흰 말을 탄 자가 면류관을 받아서요 전쟁터를 나가게 되는데 이기고 이기더라, 패배가 없는 것이죠.
승리의 소식만이 전하게 되는데요. 즉 이 첫 번째 재앙은 큰 물리적 전쟁이 있을 거라는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인을 떼었을 때는요, 4절을 보시면 붉은 말을 탄 자가 화평을 제거해 버리고 서로 죽이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쉽게 설명을 하면 첫 번째 인을 떼었을 때 재앙은 외부에서 적이 쳐들어와 가지고요,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 재앙은 자기 편끼리 싸우는 내란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깥에서도 싸움이 일어나고, 또 바깥의 외부의 적과의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내부의 사람들이 힘을 결집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부의 힘 사람들도 서로 싸우는 내란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완전 진짜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인을 떼었을 때 우리 5절을 보시면 검은 말을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 뒷부분까지 9절까지 설명하려면 시간이 오래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의미, 세 번째 인을 떼었을 때의 의미는 무엇이냐? 세상의 기근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근, 세상의 기근이 찾아와서 매우 암담한 현실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인을 떼었을 때 8절을 보시면요, 청황색 말을 탄 자의 이름이, 그 청황색을 탄 자의 이름이 무엇이다? 사망이다. 사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외부의 전쟁과 이제 자기 편끼리 싸우며 죽이는 내란, 그리고 기근이라는 암담한 상황이 오고, 그다음 네 번째 이렇게 말을 탄 그 청황색이 말을 탄 자의 이름이 사망이라는 것, 그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냐? 온 세상에 무엇이 덮어졌다? 사망의 상황이 덮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네 번째 인까지 떼는 재앙의 순서를 보면요, 갈수록 어떻게 되죠? 갈수록 암담한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갈수록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더 악화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결정을 하시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긍휼도 없고 정말로 암담한 상황이 계속해서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그 심판 중에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 심판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매일 경험하시는 믿음의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오늘까지 미래 목회와 말씀 연구원 세미나를 참석하시는데요, 큰 은혜를 받고 오시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주 되시며 참부모 되시며 치료다 되시는 구원의 하나님, 오늘 하루도 그 구원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새벽을 깨우는 걸음이 되어 주님 전에 나와 말씀과 찬송과 기도로 주님 앞에 엎드려 나가는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주님의 은총과 사랑을 우리에게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우리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오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도 죽음도 마다하지 않으신 그 주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허락하신 삶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악의 유혹에 능히 이길 수 있는 십자가의 사랑과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묵상 가운데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의 죄를 자복하게 하시며 심판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우리에게 늘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힘듦과 어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늘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늘 심판의 두려움의 아래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과 사랑과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거룩한 이 희성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희성교회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배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제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하여 주시며 또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과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의 기뻐하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지며 어느 누구도 이 교회에 오고 이 성전에 왔을 때 그 주님의 기쁨을 덧입는 은혜의 교회와 사랑의 교회와 거룩한 신앙 공동체로 만들어 주옵소서. 평화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신 그 평화를 인간의 무지한간 제약과 완악함으로 얼룩지게 만들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세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회개시켜 주옵소서. 거짓된 마음과 욕심으로 가득 찬 우리의 사람들을, 우리의 인생들을 굽어 살펴 주시고 전쟁 가운데 자정하사 무고한 생명들이 당하는 위협과 불안과 공포스러운 그 마음과 육체의 고통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만이 이 세상에 가득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북녘 땅과 이 땅을 하나로 만드는 통일의 땅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현재 전쟁의 아픔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땅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여 그 땅을 굽어 살펴 주시며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시간 병마와 싸우며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고통의 시간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치료의 시간과 회복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전폭적인 지지와 사랑 안에 주님을 더욱 기억하는 시간, 믿음이 떨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믿음을 더욱더 성장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간증을 얻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히 가족들을 성도님들을 돌보는 가족들 또한 돌보아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고통받고 있는 마음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오늘 또 가족과 친척과 이웃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흐르는 두 눈물을 닦아주시며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 크신 은혜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두 구하지 못한 기도 또한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약한 믿음도 돌봐줄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함께하여 주시고 구하지 못한 그 기도 제목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